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며 이스라엘과 모든 믿는 성도들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하여 이와 같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지만 이 포도원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야생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어떤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은 마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단절되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영접 기도를 드리듯 주님의 임재에 대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과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하고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기도도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와 동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실천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요 삶의 운전자로 모실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적을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분노를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